오늘 이제 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신진철 목사님의 목사로서의 처녀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우선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 자기 일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큐티 뭐 하고 계세요? 요나죠, 요나. 요즘 하는 큐티 내용이 요나입니다. 지난달에는 뭐였죠? 나움서 했고요. 이 두 이제 소선지서인데, 두 선지서는 똑같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 아시리아 수도였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훔서에서는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이제 그 요나가 선지자로 일할 때부터 한 100년 후,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로서 이제 니느웨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100년 후에 이제 나훔이 이제 그 요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이 이제 두 선지서가 똑같이 이제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 이야기는 참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이 요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느낌, 이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도 그때그때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요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의 그 행동을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요나서는
어떤 때는 이 대목, 어떤 때는 저 대목이 그 남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지서 같지도 않은 선지서가 사람을 참 제가 마음을 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의 그런 마음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는 그 기도할 때 이게 단지 그 기도가 이 어둡고 냄새나고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면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거기서 벗어나고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왜 그런 상황에 도달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랬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기도를 했어도 응답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원상복귀, 원위치 돼 가지고 다시 똑같은 대로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요나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이 아닌가 해서 항상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나서는 이 구약에서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지는 요나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엘리야가 이방인을 선교하고 이방인 과부한테 가서 선교하고 이 일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직접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한 그러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장소가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그 적대국가, 이스라엘 맨날 그 해만 끼치고 이스라엘 맨날 압박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뭡니까? 항상 불편한 존재, 이런 존재가 이제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는 것은 그곳이 선지자를 압박하고 시련을 주는 곳, 즉 요새로 말하면은 선교사의 무덤 이런 곳이겠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미션이 뭐냐? 악독을 외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깨우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던 그 시대겠죠. 그 시대에 그 선지자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선지자 목사로서 이제 그 시대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부흥을 선포하고 잘 이제 나라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고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딱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요나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무덤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목적을 잘 모르고 일단 자기 이제 생각에 자기는 이제 잘 나가고 또 이스라엘이 잘 돼가고 있고 또 내가 거기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적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이 마음에 이제 안 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현대에 적용해 보면 어떤 얘기냐. 결국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 상황은 판단의 그 오류를 하도록 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해서 죄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지금 편안하고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이러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느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 세 개를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 안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주 그냥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만 그냥 대충 때우면 그냥 잘 사라지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나가서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와봐야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요나의 마음은 이 파송 소명을 받고 나서 죽어도 거기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가기 싫으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감, 이제 국수주의, 정의감 이런 거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원수 국가에서 그 나라가 잘 되게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느냐. 이제 배타주의, 즉 민족주의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겠죠. 실제로 요나서 전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요나서가 이제 선지서로 얘기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장 4절 말씀. 3장 4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 절.
요나서가 선지서로서 예견한 건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나서가 선지서가 됐는데,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니느웨는 이제 이제 파송 명령을 받고 도망가다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서 또 이제 다시스로 가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선교 사명을 한다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3일 동안 돌아야 될 그 큰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죠. 단지 이 한마디. 뭐 우리 지금 우리한테 이제 비교를 한다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 이 우리 그 성도들이 그냥 대충 주일날 주일 성수만 끝내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근데 실제로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으면은 그 현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 상황을 그대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그런 외모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런 것은 하나의 그 가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엎드려서 안아가지고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살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의 그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세네갈에 가서 이제 살면서 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간 그곳이 이제 아주 낯선 곳이고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 뭐 운동할 것도 없고 이제 좀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산책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거리마다 이제 사는 게 또 달라요. 저쪽 넘어가면 아주 그냥 빈민촌이 있고, 이쪽 섬 안쪽에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 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저쪽 다리 건너서 저 이제 빈민가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지저분하고 아주 막 아주 못 살아요. 못 살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이제 같이 그래도 선교사니까 좀 품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동양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와가지고 그냥 놀려요. 아주 못 사는 애들인데도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은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놀리는지 말도 안 통하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걔네들이 놀려요.
놀리면은 참 이 이제 성질이 좀 승질이 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조그맣지만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막 쫓아가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뭐 이랬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참 막 당하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아직 그 수련이 덜 돼가지고 예. 그러나 하여튼 그런 외모나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의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이제 선교사의 그 자질이 되는 거지. 지금 요나 같이 내가 아무 관계도 없고 내 원수 같은 저쪽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도망가면은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저희 자질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 요나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읽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요나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잘못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도 돌아오고 그런 이제 삶이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도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죠. 요나는 그 당시 이제 잘 나가는 선지자였고 잘 나가는 이제 목사였죠. 그 니느웨는 하여튼 뭐 소문에 그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곳에 내가 지금 가고 그런데 그곳에 내가 그것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망한다고 앓혀줘가지고 망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는 요나는 지금 자기 말대로 자기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아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만에 이제 하나님은 40일 만에 이제 망한다, 너네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고 했는데 참 이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을 잘 아는 이제 그 요나가 이것을 선포를 하면은 분명히 걔네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3장에서 다 나오듯이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걸 잘 아는 이제 그 요나가 자기가 선포했는데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이것은 이 선지자서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의 시선을 인식하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의 시선을 인식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선지자로서의 옳은 길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들먼이라는 목사가 이제 남이 시선에 신경 쓸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쭉 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
남에게 나름 잘해주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상대방에 따라 나의 신념이나 말이 변하는 거, 바뀌는 거,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에 빠지거나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그 말과 행동을 남들이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항상 그 남이 말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 자기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일까 봐서. 그 다음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거절하지 못하면 항상 이제 징그리고 나가다가 뒤에 가서 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남의 시선에 신경 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타인의 그 시선을 좀 신경 쓰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칭찬을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라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칭찬한 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이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무엇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우리가 시선을 받아야 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해서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사람의 시선을 중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느웨 그 선교에 대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선교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버렸죠. 뭐 하여튼 왜 그랬는가 이제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이 하여튼 순종하지 못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뱃속에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그 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겠다 하고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내용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해결시켜야 되는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3일 동안 돌아다닐 길을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임무를 다 끝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서 해결을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교사로서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미션을 준 게 그곳에 가서 그곳의 악덕을 다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거기서 역할을 해라 하고 보낸 선교사가 가서 해결을 촉구하기보다는 심판을 촉구해서 너네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아니고 지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가지고 해결시켜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니까 거기에 이제 분개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분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하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죠. 거기까지도 좋은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늘막에 숨어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하고 저놈들 언제 40일 지나면 저놈들 망하나 하고 그들 망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편협한 지식, 경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기보다는 세계 만민에 대한 선민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쪽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니느웨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40일에 망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싫어하고, 원수가 지금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아서 싫고 화내서 성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시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원수를 갖고 그들이 못 되는 것을 바라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되니까 내가 싫어서 도망갔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또 살펴보면은 요나가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선 고국에 있을 때입니다. 니느웨는 이제 우리 적국이죠. 적국이니까 거기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망했으면 좋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오시는 때문에 그 나라를 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싫다, 좀 망하게 해달라, 이런 지금 고국에 있어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상황이 확 바뀌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장 7절부터 이제 말씀이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지금 기대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순종하는 이제 기도에 응답되니까 순종하는 것 같이 이제 니느웨로 이제 잠시 자기가 이제 순종하는 것 같이 니느웨로 가죠. 하지만 하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4장 3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그 얘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왜? 자기가 참 그 간절했던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가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개판으로 개판이라 좀 하여튼 뭐 사흘 일을 거 하루 만에 이제 뭐 대충 끝내놓고서 이 상황을 처리해 놓고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을 하나도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다시 원상복귀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는 오늘 이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이제 그러면서도 요나는 이제 이 동편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것을 초막을 선교사가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져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숨어서 니느웨가 어떻게 변하고 저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거기서 숨어서 봐가면서 하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물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일까?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길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반면에 24절은 아주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우리 크리스찬 같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그들에게 노하심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한 그 사람들에게 노하심이 아니고 그 죄악, 그렇게 된 그 상황, 그 죄나 방탕함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화가 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원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싫다, 화가 난다, 국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그 요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이, 요나가 화내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의 원수들을 화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즉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죄사함을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고 그것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은 사람의 그 본질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은 삶,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성육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리고 그분의 그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닮음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나의 삶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적인 그 선교적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선포는 자기가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현해낸 그런 선포,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제 선교사의 소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서 교회 내에서 안주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소명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